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하게 된 임예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책과 동화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동화책이 있어요. 한국 전래동화,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 이솝우화 등 재미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동화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우리들의 생활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서로 양보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좋은 의미의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동화책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마치 동화책처럼 그냥 단순히 좋은 이야기, 또 좋은 교훈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좋은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만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너머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하여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방금 읽은 성경절 앞에 있는 성경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읽고 있어요. 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지혜를 주고 또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준대요? 네, 구원을 준다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케 해주는 믿음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가치 있고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말고는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자, 성경 속에 누가 계시대요? 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성경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네,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신실했던 어린아이였어요. 이 어린아이는 11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웅변대에서 상을 타고 17살 때에는 유명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집을 떠나서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데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마시지 말아야 될 음료,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이 됐죠. 이 청년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어머니를 따라서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다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너무나도 세상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 영생의 예수님을 두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눈물로써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남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목사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변화될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영생이 담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아이 어린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그 영생의 가치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힘있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동화책보다도 좋은, 만화책보다도 재밌는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동화책, 그리고 만화책,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수업책, 모두 재밌고 유익이 있고 좋은 책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매일 보는 저희 어린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